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4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전체를 좀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유다에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관용욕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핍박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랑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지금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야, 너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듣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이렇게 의탁합니까? 애굽에다가 빌어요. 그러면서 자기 성전 기물들 다 떼가지고 하나님 거 다 빼가지고 애굽 왕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칼을 들고 쫙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서로 다른데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활동하는 그 지역은 철기 문화가 융성한 지역입니다. 얘네는 철 벼르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 이집트는 대대로 청동기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뭘까요? 철이 셉니까? 청동이 셉니까? 예. 철이 세죠. 철이 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 구리는요. 청동이 필요한 건 구리인데 구리광산은 지금도 귀해요. 구리광산 하나 나오면 그 나라가 아주 횡재합니다. 근데 철은요 흔해요. 철광석은 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철을 벼를 수만 있으면 군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면 귀족들만 이 검을 차고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해요? 화인들까지도 다 무장시켜요. 둘이 전쟁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철기에 있는 애들이 강하기도 강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그래서 둘이 빵 붙은 데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이랑 이 바벨론이 한번 맞짱을 뜹니다. 딱 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 애굽 세력이 박살이 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위쪽으로 올라올 수 없는, 지금까지도 애굽이 약간 이 표현 왜 생각이 안 나죠? 짜쳐 있죠. 왜 쭈구리가 됐느냐? 그때부터 항상 이 세력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이,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니 받아들여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시작할 때는 뭐 해야 되죠? 망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망해야 돼요.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항상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나라 위에다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첫 번째 그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 터 위에다 하나님 새롭게 무언가를 세우세요. 절대 그러니까 내 것 위에 나 이 정도 아직 갖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 위에다 세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새 나라를 세우려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얘기하신 예레미야의 말씀 뭐냐면 망해라 이거예요. 망해라. 철저하게 무너져라. 그러니까 뭐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망한 후에 그게 하나님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대요?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이 성취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빌론이 우리를 짓밟을 때 그래 우리 망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만약에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국이 제대로 서려면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을 텐데 여러분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다 애국지사들의 피가 흐르시잖아요. 그 갑자기 막 성경책 날라오고 성경책만 날라오면 다행이에요. 갑자기 의자가 막 날라오고 그러죠. 저한테. 예레미야가 그래서 매국노라고 핍박받고 나중에 애국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 약속이 하나 나오는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원래 상태로 이 땅을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합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70년 동안 나이를 먹어야겠죠. 일단 70년 동안 70년 7시간밖에 안 지났네. 70년 그리고 계속 하루를 보내다 보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진짜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후에 그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 원래 땅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선포돼요. 여기 바벨론 그 유수 기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있는 그 7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냥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막 하늘이 땅이 막 개벽합니다. 막 뒤집어져요. 막 불이 막 뭐 이렇게 하늘에 떨어졌다가 뭐 땅에 없어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런 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너희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서 시온이 열방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시온의 비전이 모두의 비전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딱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만 하겠습니까? 70년만 지나봐라. 70년만 지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진짜. 야 나는 7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난의 시기만 끝나면 이후에 나는 정말로 정말 잘 나갈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 고난 끝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정말 실제로 70년 후에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머물고 있던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에 딱 와봤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건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건 무너진 성벽과 그 다음에 이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그 폐허의 도시밖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죠. 하나님 거짓말했나 보다. 하나님 약속 우리가 그거 괜히 소망 얻으려고 괜히 이거 누구 말에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영원했던 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처음에 아무튼 막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면 야 이제 가서 우리 여호와를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섬겨보고 여호와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서 헤어나와서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모든 직기류를 들고 쫙 왔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뭐부터 짓자? 성전부터 올리자.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쌓을수록 예전에 영광만 못한 너무나도 초라한 집만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이 울었어요. 옛날에 그 70년이면 자기 아기 때 봤던 그 성전을 상상하잖아요. 와 그래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머물던 그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제 저 조그마한 집 하나 이게 남아가지고 저거 어디다 쓰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버려요.
아,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일 안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셨나 보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야, 내 집이나 훌륭하게 짓자. 막 열심히 짓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계속 야, 성전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너는 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니네 집 크게 짓는 게 그게 옳으냐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일 안 하시려나 봐. 저 성전만 봐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높고 뛰어나시고 멋이 있으시면 성전 저렇게 소위 말해서 후지게 지으실 리가 없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까 에이, 의미가 없나 보다.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스가랴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스가랴 본 환상인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전 안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초라한 성전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에는 같이 왔던 총독으로 왔던 그 유다 가문의 왕족인 스룹바벨이 앉아있고, 이쪽에는 여호수아란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란 제사장이 서 있는데 여호수아의 옷을 보니까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봐, 이거 네가 뭘 하겠니? 이 꼬라지를 좀 봐라. 너한테 무슨 영광을 찾을 수 있고 너한테서 무슨 하나님의 뭐 거대한 것들을 꿈꿀 수 있겠니? 네 꼬라지 좀 봐. 너 얼마나 초라하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네가 지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월요일날 열심히 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어. 딱 나서 보면 사람들이 와, 당신 혹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박수를 막 쳐주죠. 왜 있잖아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그 나라 여권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그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막 박수 친대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성경책 딱 들고 와서 월요일날 나 사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딱 들고 가면 막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사실은 넌 크리스찬이었구나 뭐 그래줍니까? 안 그래요. 어쩌라고. 그리고 너 같은 게 네가 얼마나 내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너의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 가난하잖아. 너 학교 별 볼일 없잖아. 너 고난 가운데 살잖아.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너를 정말로 생각하는 그 신이면 오늘 네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지. 그렇게 참소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고, 네가 회복해 보려고 예전의 삶을 돌이켜 보려고 너 정말로 여기저기서 힘 끌어다 써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니까 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장차 너의 삶을 인도할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막 되게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 이름을 구원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변화되죠? 우리 등에 다 날개 하나씩 생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씩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망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큰일이 일어나지 않네. 되게 거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하늘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요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말들 중에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한다라는 얘기 하실 때는 그 새 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새 일을 행한다.
나 새 직장에 가나? 아니면 나 혹시 새 남자친구 만나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 혹시 새 집으로 이사 가나? 근데요, 그 이사야 성경 안에서의 새 일의 의미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천지개벽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구주로 임하시면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되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자주 살짝 바뀌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람 바뀌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니까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우리 청년 중에 몇 명한테 되게 고맙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너 진짜 고맙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 처음에 이 3년 전에 만났을 때 항상 이 앞자리에서 당당하게 자던 친구예요. 졸지도 않아. 그냥 자. 그래서 정말 이불을 펴줄까? 막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당당하게 자던 애가 어느 날부터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하더니 이제 적어요. 그러더니 저번에 리더 모임 하는 거 들었는데 지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사실은 이 말씀. 사람요, 변화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뜻하고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작정하셨을 때요. 원래는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로 내가 생각을 바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계속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려워하는 삶인데 15절에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전에 네가 했던 그 저질렀던 삶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역전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새 일이 네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은 물론 네가 원해서 아니면 또 네가 이 일을 촉발시켜서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으킨 그 새 일에 너를 동참시켰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만나면 무서워,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잘못될지도 몰라 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궁금하죠. 구원 받았어요. 약속 받고 언약 받고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요즘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옛날부터 기독교가 욕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4글자를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방법,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구원론 이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진짜 이 구원론의 어떤 핵심 엑기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구원 물어보니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빨리 죽어야겠다는 얘기는 했었고, 왜 안 데려가시냐고 그러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티켓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개떡같이 혹시 내가 살지 모르니, 저도 사실 20대 때 가장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믿음이 너무 좋은데 지금 죽게 해달라고. 나 지금 죽으면 나 진짜 천국 갈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가면 나 지금 천국 정말 갈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제 삶을 보니 보아하니 제가 말년까지 제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낙차가 너무 커요. 믿음 되게 좋았다가 어느 날 계신지도 모르겠고, 믿음 되게 좋았다가 어느 날은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믿음 너무 최고로 좋을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 지금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 광야에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언을 하나 해줘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될 거다라고 시내산에서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분이 바뀌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뭐 홍해를 건너오고 뭐 기적들을 맛보고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하나님께서 입으로 확언해 주신 사건은 시내산 사건이에요.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그 얘기 나와서 조금 있다가 시내산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걸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백성으로서의 삶의 행함,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때는 안 돼서 자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해내서 와 정말 뿌듯하기도 하다가도 그 뿌듯함은 사실은 뭐 잠깐이긴 한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균형을 잡아서 맞춰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전단 보신 지역에서 머물면 그냥 거기 그 선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 기간 내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면서 끊임없이 때로는 지난하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삶. 그 과정을 통과해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 지금부터 이제 너 구원받았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16절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그냥 얘기 하나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말 되게 어렵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뻔하지만 그냥 여러분 이거 딱 하나 알약 하나로 요약하면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 사람답게. 너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사람 나 뭐 예수님 몰라요. 그냥 뭐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사람 다 똑같이. 그래서 뭐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면은 앞면에 뭐 철판 딱 깔고 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든 말든 나는 일단 여기서 이거 내 이득 봐야 돼. 뭐 눈앞에 이득 이거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내가 모른 척하면 그리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잠깐 뭐 눈 감아주지 그 삶을 계속 사는 삶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격을 부여하신 이에 그 인격에 걸맞게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냥 이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건 구약적 사고고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 멈추는 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까지 사고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청년분들이 결정했던 게 뭡니까? 아, 저 목사는 잠자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는 척 하지, 아니 뭐지 일어난 척 해야지. 여기다 눈 그리시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서 듣는 척.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아 그래 저거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저는 자는 사람 이렇게 계시면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왜 잤냐? 왜 피곤했냐? 어제 뭐 했냐? 아니 그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갑자기 다들 뭐 일어나시네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요. 가서 물어봐요. 너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자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여러분을 따지거나 참소하거나 여러분 나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저 사람 왜 잘까? 이렇게 말씀을 크게 열심히 선포하는데도 주무시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서 물어보죠.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 목사님은 뭘 좋아하실까? 고개를 막 끄덕거린다든지 막 사실은 내 이름 적는 거지만 막 뭘 적어요. 손유랑 쓰지만 사실은 말씀 적는 척. 물론 아닐 거예요. 막
적으면서 속으로 집에 가고 싶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써더라도 아무튼 막 그러면 저 사람 말씀 잘 듣나 보다. 저 목사의 기분이 흡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는 삶까지 나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금식은 왜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 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좋은 일 있으시면 굶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벌써 뭐지? 막 그러시잖아요. 좋은 일 있는데 굶으면 이상한 거죠. 잔치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막 음식 엄청 만들어. 야, 이번에 결혼식에서 우리 다 같이 단체 금식하기로 했어.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이번에 교회에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슬픈 일이죠. 금식하는 건 그러니까 애통하거나. 여러분, 이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금식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금식이 4번이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절기 금식을 뭘로 바꿔준대요? 금식을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겠다. 그거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누구 되게 슬픈 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날이 있어요. 그날 되게 슬펐어요. 누군가의 장래가 났다든지 나한테 되게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오늘부터 기뻐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우리 축제해야지. 그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을 보면 당장은 마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초라한 성전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기서 무슨 영광이 일어날까? 저기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참 속상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데도 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자재와 목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내고 해도 정말 어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초라하고 연약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또 친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때로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새 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위로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흐름이 저기에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그 마지막 때까지 잘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오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면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했다가도 내일 딱 아침만 되면 내 주제에 무슨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나의 뒤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위로의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